통독을 하면서 벌써 욥기를 지나서 이제 또 시편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편이다 이러면 시잖아요. 그러니까 문학 장르로 하면 또 다양한 그런 형태가 있는 거죠. 역사서도 있고 또 예언서, 선지서라고도 하고 또 복음서, 서신서 이런 다양한 또 모세오경도 있고 그 가운데 또 시가서, 또 시 형식으로 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제 우리가 시편을 좀 보면서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함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함축적인 의미와 함께 상징성, 은유 이런 거 또 시의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짧은 시 문구 속에 아주 깊은 그런 의미들을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 역사서다 그러면 그 하나의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아주 많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면을 많이 할애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걸 읽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뿐만 아니라 또 그거 전체의 의미를 또 파악을 하려면 아주 이렇게 깊은 또 집중력이 필요하고 또 그 행간에 감추어져 있는 의미를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그걸 담지해낸다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이게 사실상 쉽지가 않죠. 하지만 시는 아주 압축적인 그런 문학적인 기법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다 보니까 그 속에 특히 영적인 어떤 성경적인 이런 의미들을 그 속에 녹여낼 수가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편 안에는 다양한 형식의 또 시가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때 욥기에서도 보면 욥의 고난을 통한 이야기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또 욥의 세 친구들의 신학도 있었고 욥의 신학도 있었고 또 엘리후의 신학도 있었고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깊이 있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보게 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욥기는 제가 볼 때는 조직신학서라고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이해가 욥에게도 있었고 엘리후와 빌닷과 소발 이 세 친구들도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 엘리후의 신학도 있었고 이런 걸 보면 하지만 그들의 그런 깊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욥기라고 하는 그런 플롯, 그런 내러티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제시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서설이 너무 길면 안 되니까 본문을 짧게 각 장마다 중요한 개념들을 여러분들한테 말하자면 좀 속설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6절에서 보면 결국 의인들이죠.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복된 사람들인 거죠. 이게 복 있는 사람들인 거죠. 또 조금 달리 해석을 해보면 복이 있는 사람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바로 의인들이다. 바로 그 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1절 하반절부터 시작해서 3절까지의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무엇보다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죠. 아, 이게 주님의 말씀이구나. 이러면서 2023년도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삶 속에서 늘 이렇게 직장에서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되시면 성경을 놓고 읽으십시오. 성경을 이렇게 읽고 그런 게 신앙생활이 되고 그런 게 말하자면 우리가 요즘 뭐 루틴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게 성도들의 삶의 루틴이 되면 그게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서나 삶 속에서나 이게 잦아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장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그리스도의 시편, 그리스도의 예언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에서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2절에 보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은 오늘날 말하면 단순한 문학이 아니라 예언의 영에 사로잡혀서 노래하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의 신이 임해가지고 막 뭐라 떠들잖아요. 그런 게 사실은 하나님의 예언의 영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는 하나님의 신에 붙들렸다 이런 말을 쓰죠. 그렇죠? 우리는 영감되었다 이런 말을 쓰는데 세상에서는 흔히 그런 말을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다, 신에 붙들렸다, 한마디로 신들렸다 뭐 이런 식의 표현 쓰지 않습니까? 성령이 감동이 되었을 때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시를 막 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 산발적이고 무작위적이고 이런 식으로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문학적인 그 서술 표현들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아주 깊은 어떤 무시간적인 시간을 초월한 그런 형태의 하나님의 계시의 의미들을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 내용들이 바로 뭐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바로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노래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6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벌써 시온 이러면 언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산이 시온이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여기서도 이 시를 통해서 언약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에 이 세속, 이 세상은 대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이게 바벨탑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우리가 서로 하나로 모이자.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가 되자.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이 이 세상의 기본적인 태도이고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거기에 응수하신다 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어떻게 응수하셨냐는 거죠. 바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상대하겠다 이 말인 거죠. 그죠? 그 내용이 우리가 벌써 한번 봐서 그래도 이게 이해가 쉽잖아요. 예수를 세워서 온 세계를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그래서 그 다음에 7절부터는 어떻게 하시냐? 여호와의 전쟁하시는 내용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그가 바로 2절에 있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이 열방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해요. 또 9절에 보면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누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시온의 왕,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산에 거주하시는 그 왕이 철장의 권세를 갖고 이 세계를 아주 그냥 질그릇 깨끗뜨리듯이 막 박살을 낸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수님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한마와 같은 한마, 오한마로 그냥 막 부수잖아요.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절 보세요. 군왕들아 그러잖아요. 군왕들아. 군왕들이란 말은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지 않습니까? 파워를 가진 자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세워서 격파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신다. 좀 더 더하면 바로 어떤 방식으로냐? 예수의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 일을 한다. 우리가 이런 걸 종말론적인 이해다라고 해요. 예수의 십자가는 인간이 보기에는 연약해 보이고 인간이 보기에는 부끄러워 보이고 인간이 보기에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그저 단지 어떤 종교적 상징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요 목에 십자가를 걸고 귀걸이에나 십자가를 걸고 어떤 하나의 기호 정도로 여기지 그걸 엄청난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다라고 보지 않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십자가는 정사와 권세를 그 십자가에서 다 소멸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가 십자가에서 다 해소될 정도로 대단한 능력을 가진 거예요. 실제로 저주라는 게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일본의 옛날에 그 데스노트 이런 영화 있잖아요. 저주잖아요. 그 저주의 살기를 그 어떻게 피해 다녀요. 실제로 인생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그 대단한 문제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고 해소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의미들, 이런 종말론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실제로 세상 사람들이 어디다 돈을 씁니까? 부적을 갖다가 만드는 데다가 돈을 그렇게 들이잖아요. 그렇죠? 애군을 갖다가 제거하고 길한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가지고 실제로 많은 돈을 쓴다고요.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 그 얼마나 큽니까 그런 게. 근데 바로 예수의 십자가가 그 모든 정사와 권세와 이 모든 사망의 권세, 죄악의 세력들조차 싹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온다. 이런 말씀을 믿으시는 게 복음의 신앙입니다. 이거를 교회가 선포하고 그래서 풀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풀어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풀리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뜻이에요. 이런 게 복음이. 복음이 하늘의 뜻입니다. 지금 2장의 내용은 하늘에서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2장의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했을 때 이 영원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 이런 2장의 내용이 역사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가지고 바로 이와 같이 왕으로
등극하셨고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셨죠. 그리고 모든 무릎이 그의 앞에 꿇고 있죠. 그죠? 바로 이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깊은 내용이 사실은 2장입니다. 자, 3장도 잠깐 볼게요. 이것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 그랬어요. 참 다윗의 일평생토록 다윗은 여러 대적들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야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런데 성경이 다윗을 주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택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큰 영예를 그에게 부여해 주심으로써 다윗은 그리스도의 모상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언약의 역사와 계시를 그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바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난은 또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섭리를 또 보여주고 그 속에서 다윗의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여주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때때로 이렇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할 때 이것은 다윗 개인의 고난일 수도 있지만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도 보여지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을 둘러 진치고 예수님을 치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3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실제로 예수님도 성육신 하셔서 모든 사역을 행하실 때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누구를 의지했겠어요? 제자들 의지했겠습니까? 인생들 의지했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일들을 친히 다 행할 수 있는 여호와 자신이지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가지고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만 바라보고 그러고 계셨던 거죠. 예수님의 실제적인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이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죽음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살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누군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갖고 모든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큰 구원과 의지가 되는 거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신학이 이상하다 그렇게 또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신성의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성의 측면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시는 거죠. 물론 예수님에게도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그 예수님의 신적 능력으로 자기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는 힘도 있지만 그러나 동시에 성부 하나님이 그를 성경에 보면 다시 살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예수님을 살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이와 같이 그것을 바라보고 예수님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둘러 진치는 모든 원수들을 장차 하나님이 다 꺾으시잖아요. 어떻게 꺾으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지라.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으로 이 땅에 계실 때에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에서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4장에는 내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이에요. 자, 하나님의 그 무엇이 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거 잘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그 무엇이 우리에게 의가 되거나 뭔가 만족이 되고 가치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성도에게 있어서는 바로 의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때는 우리가 그걸 받으면 바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게 또 시편에 이런 표현이 많아요. 우리가 이게 복음의 주된 특징이죠.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일들을 행하실 때는 다 자기를 위해서 하신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신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제를 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완전할 수 있어요. 또한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비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의가 되고 구원이 된다. 그래서 8절에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5장의 내용,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7절을 보시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고 성전을 향해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이와 같은 복과 또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6장의 내용,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은혜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을 함과 동시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함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1절의 내용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바로 이런 게 이제 경외심이죠. 경외심.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무렇게나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죠. 하나님이 자비의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을 또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영혼이 떨린다라고 말하잖아요. 2절에서도 보면 나의 뼈가 떨린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래서 5절에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수월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리이까. 수월, 지옥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옥은 말하자면 밑도 끝도 없고 빛도 없어요. 그 자체로 우리의 영혼이 만약에 수월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고통과 어마어마한 무게 속에 짓눌려서 우리가 영원토록 가위에 눌린다면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영원토록 가위에 눌려가지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의 심령 속에 이 영혼의 깊은 수월에 대한 뼈가 떨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렇지가 않죠. 7장에
여기서도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내 행위가 완전합니다 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완전함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행위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라고 말합니까? 이게 이제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늘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다윗이 삶으로 그의 삶은 하나님의 여기서 보면 의와 성실함으로 살았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나의 방패는 이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의로운 재판장이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행위를 가지고 자랑할 수 있어요? 예? 자기가 뭔가 공덕을 쌓았다고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 할 수 없죠.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를 따라서 설 수 있냐? 그게 바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여호와를 경외함,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함, 그런 경외와 사랑과 의지와 믿음이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17절에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서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성도들도 예수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 그 의와 성실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시는 거죠. 결국은 외적인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 진실함이 있느냐 이걸 본다 이 말인 거죠. 이런 영적인 것들을 말씀해 준다 할 수 있어요. 자, 8장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창조 세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윗이 비파를 들고 목동으로 있고 이럴 때 노래를 부르는 거죠. 비파를 가지고 목동을 양치기를 하면서 바위에 앉아가지고는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사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함께 이 속에는 단순하게 창조만 말하진 않아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또한 창조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경륜 이런 것도 이 시편 속에 녹아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또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젠 또 시편을 가지고 잠깐 묵상하면서 또 한날을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그것을 믿음에 따라 갚으셔서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를 기업으로 삼고 의지할 자로 삼고 의로 삼아서 오늘 한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